로마서 3장 19절로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성경 안에서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을 주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여러분 죄를 알게 되면 죄가 안에서 깨달아지면 못 견디잖아요. 필요하죠. 나를 도울 자가 죄에서 해방될 자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초등학문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태어났지만 자녀일지라도 어린 아이들은 율법 아래 그 초등교사에게 맡겨놨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그때야 비로소 주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주인처럼 살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또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다른 말씀이지만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라 말하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아래 있다는 것은 다스림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구 아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위에 있다. 나를 주장한다. 그러면 율법이 나의 위에서 나를 지배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이 시키는 것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율법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그 정죄의 산물이 죄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정죄 받으면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이 되는 거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고 율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면 이제 태어나서도 초등학문을 배우는 그런 어린 자가 아니고 주인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위를 찾은 자, 상속자가 되는 거죠. 상속자. 왜냐하면 법적으로 내 것을 저 아이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딱 정해준 자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죄에서도 못 벗어나는데 죄를 깨닫는 그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의로운 자리, 영적인 영광의 자리, 복음의 자리 못 들어가죠. 거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심판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함을 받아야 되고요. 심판은 판결하는 거예요.
이렇다, 너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결하는 거니까 굉장히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아직도 저에서 해방되지 못한 이 영적인 위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자 외에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가졌든지 갖지 않았든지 율법이 말하는 죄를 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안 열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죠. 그 길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을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할 것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율법의 육체가 없나니. 자, 앞에서 말씀드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3장에서도 거기에서 9절 이하에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죄인의 모습들을 다 이야기해냈어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 언행,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삶의 방식,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생활 방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죄 가운데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전부 가르쳐놨어요.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그 앞에 옳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 왜? 이 죄성을 쭉 보니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겠어요? 당연히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죠. 벗어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죄만 깨달아도 이게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가 죄인인 게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율법의 작용도 안 받고 싶고 그리스도도 못 찾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잘 못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줬을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한이 세례 줄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더니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알았기 때문에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자리만,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기서부터 물세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물세례가 하는 거죠. 거기를 통과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지. 자, 여러분, 이건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어놓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열어놓고 우리한테 다 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이 안 자라요. 그게 아니고, 이게 길이니까 가면 돼. 길이다. 길을 못 찾았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제 생명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질 때까지는 길을 아직 간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못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져야 길이 찾아져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 하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간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그게 요한의 세례부터 죄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죄를 깨달음으로 요한의 세례가 받았지요. 그 다음에 21절에 와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의였어요. 근데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죄인이 돼서 이 사람은 흠이 있는 자가 돼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자기 혼자밖에 구원 못 받아. 그래도 그럼 받을 수가 없어. 행위로는 안 되죠.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한 방법을 선택해 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서 의를 얻으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완전한 올바른 관계를 찾게 만드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은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지 이미 나타났고 그것이 율법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선절도 그에 동의하고 그것을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미 증거해 놓은 거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은 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증거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서 신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씀이 확실해요. 그 거기를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이 이루신 길, 구원의 길, 또 그를 만났던 사람들 다 거기서 구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럴 사람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애국에 있는 사람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 질적인 차이가 나면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다. 이 질적인 차이 나면 큰일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좀 덜 된 구원이니까 우리가 더 나아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왜 틀려요? 안 틀려요.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구원의 조상이 됐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도 똑같고 우리의 믿음도 똑같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야.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기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것이 찾아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꾸 자기를 정죄하거나 죄인의 모습으로 보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요. 자기 정죄하지 마세요. 정죄하면 안 돼요. 입술에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나 하나님의 은밀고를 얻어서 나도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정확한 길을 자기가 믿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나는 안 됐고 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야. 자꾸 찌르는 거야. 뭐 안 될 것처럼, 못 믿을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더 커요. 복음을 제시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똑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런 것들은 아예 제어시켜 놓으세요. 여러분 비워놔야 돼요. 왜?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비된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누구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밖에 없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희생하면서 그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을 땐 달라요. 그 권한을 주면서 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라. 그랬으면 살리는 법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런 권한은 다르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길만 여러분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죄와 영광은요 반대예요. 영광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옛날에 광야 우리가 뭐 임금이나 아니면 그 왕비나 그 식을 하잖아요. 거행을 하잖아요. 임금이 즉위식 하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광영이 있사옵니다. 그래서 영광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영광의 어떤 영적인 위치에 완전한 위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광의 위치가. 그래서 이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거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영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자들은요 왕가의 자식들이에요. 왕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그 위치가 엄청 달라요. 내가 언제 한번 또 그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야고보서 읽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왕가의 자식들이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이미 왕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은혜를 입고 동일한 위치를 찾게 되면 거기 다 가 있어요. 그 영적인 걸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거지. 응? 하나님께서 특별한 적이 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도 누구나 못 읽게 해야 되지. 성경이 주어졌단 말은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길을 다 열어놨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다 열려진 거야. 응? 중세 시대는 목회자만 가지고 있었잖아. 사제만. 그 사제의 말씀이 전부였어. 그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경청해야 되겠죠. 성경이 없으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전유물이잖아. 지금 여러분 다 주어졌잖아. 이것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알려준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성경을 펼쳐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은 죄 때문이다. 자, 의를 주셨는데 사람이 의를 얻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를 갖다가 주셨는데 의에서 죄에서 의로 넘어갈 길을 찾아야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에 이르러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찾지 못한 인간들에게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얻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 잘 보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었죠? 죄를 깨달아만 되는 존재들이죠? 그 율법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른 하나님 의를 나타내셔서 그걸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다.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그게 의와 영광이 그 하나가 되면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믿을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권한을 찾아주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죄가 있어서 못 들어가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도 영광에 들어가라. 그렇게 예수님 통해서 속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그 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여서 대신 피값을 갚아주시고 죄값을 갚으신 거죠. 피값과 죄값은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명이 피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갚아줬잖아요. 죄값을 갚고 속량이 죄값을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 속량을 주셔서 그것이 그렇게 보내신 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율법에 한 의를 주신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정확히 나죠. 다른 의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영접의 이치를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피로써, 그의 피로써.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없는 제물은 거의 없어요. 소제 외에는. 성경의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듯이 여기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한 생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그 한 분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피를 가지고 화목제물로 그 중심에 있는 그 화목이라는 화목제물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과도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하나 되고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는 자를 찾아주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것도 하나님은 자녀는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이 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아주시면서 그 길을 찾아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길이 참으시면서. 여러분,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조그마한 일도 여러분 참기 힘들잖아요. 며칠 동안 뭐 해야 돼. 견딜 수가 없는 데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길이 참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의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 못 받으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자식들아 좀 자더라 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지. 응? 넌 내 자식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길이 참으시면서 그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대요. 간과가 뭐예요? 우리말 찾아보면 정확히 나와요. 대충 보아 넘기는 것이에요. 그냥 죄가 없다고는 안 해요. 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냥 훑는 거예요. 너 죄 있지. 그래, 불쌍히 여겨서 내 사랑을 베풀어 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살리려고 속아주는 거지. 속아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의롭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서 의롭게 되고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 왜? 의에서 의가 나는 거지. 죄에서는 죄가 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를 예수님을 세웠더니 우리가 의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자리에 차려진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리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관계가 이끄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서져서 오는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가 돼서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면 온전한 데 나가는 거죠. 그게 성숙한 곳으로 가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예요. 그 위치를 찾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서로 다 하나가 되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탁 무릎 꿇고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왜 그랬을까요? 그를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요 예수님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아픈 것을 놔두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라 그렇게 하지 않죠. 가서 어떻게 해서 낫게 하려고 병원을 데려가든 어떤 수를 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면 엘리나 사박단이가 외치고 계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안 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살릴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비워서 종의 자리에 쓰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26절에 말처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렇게 하려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한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내보내주고, 지금도 성령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일하신다면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다 걷었으면요, 일은 다 죽었죠. 이 의를 갖다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안에 이 말씀을 듣다가 딱 깨달아져 가지고 확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이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야잖아요. 완전하게. 아, 이 의를 이렇게 하나님 나타내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는, 우리한테 값을 요구했다면 우리는 단합,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지. 우리한테 여러분 집에 있는 금금 다 가져와 그래서 준다면 다 구원받으려고 다 거지되잖아. 우리한테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왜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라. 자식이 자기 아버지 사는 집에 가서 이게 우리 집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맞아, 니네 집 맞아.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야, 이게 우리 집 가자. 자기 집이래. 순 아버지 집으로 됐을 텐데 분명히. 근데 아버지 집 자기 집이래. 아무 말도 안 해. 자식은 아버지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값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의 반대편에는 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3면에는 너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값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가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떻게 값을 해가지고 뭘로 살려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시작된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자식을 실컷 키워놓고 부모가 그래 나중에 야, 너 키우는데 2억 들어갔어. 너 끝까지 다 내놓고 가. 그렇게 한다면 한 자녀라도 제대로 가겠어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지만 지금은 돈 덩어리잖아 사실. 대학까지 보내려고 막 이렇게 하려면. 너 그거 싹 내놓고 가. 그러면 되겠어요? 자식인데 무상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상으로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어준 거예요. 물론 부어도 안 되는 자식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순간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옥에 가는 거죠. 너무 아프셔서.
영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가진 그 권한과 능력은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심판하지 않아. 내가 한 마리 너희를 심판할 거야. 말씀의 권세가 이미 그렇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빈틈없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이 찾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다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 심령 안에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러분 심령이 다 깨질 거고, 주님이 여러분 그의 은혜를 주기를 원합니다. 깨어져서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심령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세워서 여러분의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삶도 변화되세요. 최고의 축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란 말은 성경에 나오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그런 말 나오나요? 다 이타적이죠. 이기적인 거 없죠. 내가 없는 자리가 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자리는 작은 자리예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사는 거예요. 계명이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거기가. 근데 이 땅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지은 죄를 다 그냥 대충 모아 넘기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마음 중심에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오늘 또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